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튼 포드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그 서아프리카 다카라고 하는 공항에 비행기가 주유를 하기 위해서 잠시 공항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를 알아본 그 프랑스인 선교사님이 그에게 가서 인사를 하죠. 나는 이 모슬림 지역에 10년 정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포도 목사님 일행 중에 한 분이 10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셨으면 회신자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2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 목사님 일행들이 놀라면서 아니 10년을 사역하셨는데 2분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떠나셔야지 왜 여기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프랑스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여기 왜 있냐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때 이 포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광경이 자기의 일생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장면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 없고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너무도 자기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예수님의 찬미자가 되는 것은, 즉 예배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예배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왕비로 안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전 이스라엘에 바알의 신당을 지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7장 들어오기 전에 16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즉 그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이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토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그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너 여기가 저기가 그러면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너 가뭄을 선포해 이럴 때에 엘리야가 거기서 순종하고 그대로 아합 왕에게 갑니다. 솔직히 이 일은 엘리야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합 왕에게 가서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내놓는 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를 위협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엘리야는 완전 시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0장 1절에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 길앗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소외된 지역. 그리고 이 엘리야가 살던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깡시골이죠. 근데 그렇게 그 볼품없는 시골 출신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엘리야가 왕 앞에 서서 당신이 다스린 나라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뭐 헌신한다거나 희생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거 두려워서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것을 우리 막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사르밧 가보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르밧 가부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마틴 루터가 중세의 거대한 세력인 카톨릭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틴 루터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 마틴 루터는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에 그 중세의 종교개혁을 그가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숨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두려워서 그 엘리야를 숨기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피신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두려워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감추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 기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즉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기갈의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말하자면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에서 물러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감춰졌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엘리야의 생명줄과 같았던 그 물이 자꾸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했을 거예요. 어딘가 피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할 정도로, 자신이 무능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에게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을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면 하는 것,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라고 하면 또 가는, 가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 거기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까마귀가 물어줘주는 그런 음식을, 고기와 떡을 먹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왕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가 그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다윗 쫓겨가는 다윗 왕에게. 근데 그 다윗 왕이 그 사독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던 간에 나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권모술수와 방법을 다 찾아서 아들이 내게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던 간에 내가 순종하고, 왕에서 내려라? 그럼 내려올 것이고, 왕 위로 올라가라면 올라갈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의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고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04년 그 슈모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가 어느 날 병든 교인을 신방하러 갔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와 주택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주택 안에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죽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두 분이 이제 불과 한참 있다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세 하나여 보혜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죽는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믿음이 오늘날 찬송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물음보다 앞으로 남은 삶에 언제든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잠자는 믿음을 끼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 시돈 땅 사르밧은 그 왕비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아버지 엣발이 다스리고 있는 아주 그 우상 숭배가 가장 범람하는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엘리야에게 피할 장소는 많거든요. 남쪽 유다 땅도 있고 또 이스라엘 내에도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메투엘리는 그것은 교만한 이세벨의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보호하고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특히 왕비 이세벨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인간의 힘 가운데서도 충분히 넉넉하게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홍성욱 선교사님 깜된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고 거기서 선교하실 때에 그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단기 선교로 많이 이제 지금도 찾아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 오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 필리핀 그 깜덴이 아주 그 빈민 지역이고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교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위험한 지역에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이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부유한 삶이었는지 그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을 반성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깜된 공동체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가 점점 많은 사람들을 보게 했던 것이죠. 성도는 우리에게서 정말 진정 위험한 지역이 어딘가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깜된 공동체에 선교하러 온 학생들이 위험했던 것이 아니라 방학 때에 집에 방 안에 들어앉아서 뒹굴면서 TV 채널이나 돌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아이들이 더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는 굶어 죽기 직전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순종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본 저희 형이 그랬어요. 한 목사는 착한 거 하나로 목회할 자격이 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착하기만 제가 만약에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갖고 오시오.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 마지막 음식은 과부와 당신 아들이 먹으시오. 아니면 그 과부를 끌어안고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한탄하면서 아마 같이 울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울어주는 목사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양식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목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은혜의 샘물이 계속 터지게 하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엘리야는 분명히 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해요.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이 마지막 음식으로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주어도 그 떡과 가루가 여전히 남아서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먹을 음식을 계속 만들 수 있으리라고 엘리야는 믿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 믿음. 모든 음식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사라지고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먹고 또 그 사르밧 과부의 모자가 먹어도 남을 음식이 그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생각했을 겁니다. 순종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먹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을 기억하고 그 첫 믿음을 가졌던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축복된 믿음이, 그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에 한 걸음씩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50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한 가지지. 아방에게로 가라. 그리시네 거라고.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하나씩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씩 한 걸음씩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순종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다 보여달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보여달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자꾸 요구하면 한 걸음도 순종하지 못해요. 결국 그의 인생은 한 걸음도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실 때 찬양 사역을 인도했던 분이 킨 닉스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이분은 한국 전쟁 때 눈이 멀었는데 그 소녀를 그 미군 중사가 입양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자라게 된 거죠. 근데 그녀가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어요. 바로 앞에 계란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내가 목표했던 지점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도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안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다음발 한 걸음을 띄워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여러 발걸음이 아니라 그 다음발 한 걸음, 그리고 그 한 걸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분명해지길 기다렸다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게 되면 받게 되는 어떤 주변의 비난, 죽음의 위협, 거기에 따른 고통, 이런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가 고백했던 건 그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그냥 그거였어요. 뭔가 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의 고백, 그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안전한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인 것이고, 알고 보면 순종 없이 사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실 기회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어머니의 그 위대함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85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녹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고 갈렙이 얘기했을 때에 모세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이 순종함으로 그 위대한 땅 벽으로 다시 왕이 주기식을 가졌던 그 땅, 그것을 그가 얻을 수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4가지 엘리야가 순종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을 포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새롭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손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고백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